대한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셔가지고 이 교회는 커뮤니티인데 어떤 커뮤니티냐? 예배하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공동체예요. 만약에 교회가 예배는 없고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펠로우십만 있다. 근데 이 요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펠로우십과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펠로우십하고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펠로우십은 교제는 정말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되고 그러니까 이러는 어떤 미안해요. 학생부 가야 되는데 정한 집사님 안 왔어요? 미안합니다. 정한 집사님 예. 학생부 가세요. 쟤네들 되게 힘들었겠네요. 학생부 가세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삶 속에서 다윗의 장막 기도의 처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또는 그런 축복들이나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너희의 주님을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자,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레위기 전체 27장 전체의 중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이 책의 중요한 구절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레위기는 11장 45절과 45절이 레위기 27장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두 구절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여기서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때문에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먹는 문제, 음식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이 거룩함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강조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애굽 땅에서 구출한 다음에 광야로 데려오셔서 훈련시키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라는 사단적인 그 영향력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사단의 영향력,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기록 목적,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하자면 역사적 목적. 자, 역사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적 히스토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레위기를 쓰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하면 저도 사실
레이기랑 별로 친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할기를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레이기를 읽으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읽어보면 맨 제사에 뭐 소를 잡되 어디 가서 잡고 뭐 양을 잡되 뭐 어떻게 잡고, 근데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막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했던 거 또 다시 얘기하고 막. 그래서 사실 레이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하필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막 은혜 창세기 출애굽기 스토리는 되게 재밌거든요. 쫙 있다가 레이기에서 딱 부딪혀요. 그것도 짧은 게 있는데 27챕터야. 굉장히 길어. 그거를 막 고통스러우면서 그냥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쫙 빨리 최대한 스킵하면서 막 읽으려고 하는 게 레이기예요. 근데 레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 레이기는 기독론적 목적, 이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목적은 뭐냐? 레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제물이신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자, 예표는 안티타입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가 어렵지만 범죄, 소죄,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이 다섯 가지의 제사가 레이기에 나옵니다. 이 자세 하나 보면요, 뭐 소제는 이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 가루로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로 드리고 뭐 꿀과 누룩을 섞지 말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화독에 굽는 거, 어디에 굽는 거, 뭐 소를 잡을 때 어디 문에서 잡고, 양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고, 비둘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의미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요, 이 제물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기는 예수님 전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근데 이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 레이기는 여전히 어려운 책이겠죠.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레이기 가지고 이 정식으로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맛배기로 오늘 처음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의 말씀은 짧은 한 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죽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면 이제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면 거룩한 부활체로 변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연약해서 병이 들고 연약해서 또 죄를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싸워요. 이분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예배가 레이기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 B라고 우리 목회자들 성경 공부 때 교회를 공부할 때 그 교회를 해서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시킨다. 성장시킨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4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30년 신앙생활하고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많은 예배를 참여했지만 그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분이 드려진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는 성품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소재가 고운가루 드리는데 이 고운가루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환경으로 단련된 성품으로 드려진 예배.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터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이게 진짜 예배. 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은 성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배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박 목사님 어제 PPT인데, 자,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려야 되고, 예배 중심은 예배자인 사람이 아니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마인드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마인드셋이 안 되면 자꾸 예배를 자기 식대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갖는 거 뭐냐면, 예배 갔다 왔다면 예배 때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 밑바닥에는, 이런 말의 밑바닥에는 뭐냐면,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은혜 받는 걸 중심으로 뭘로 생각하냐면 설교로 해요, 설교. 이게 한국식의 예배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서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찬양인지, 그 경험이 말씀인지, 그 경험이 기도인지,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 게 성도 간의 교제인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나 중심으로 생각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감정이 좋아야 되고, 내가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다. 아멘. 이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냐,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이 동전 바꾸는 사람, 또 동물 파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 편의성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야단을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자기 편한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성경 4개 자세히 나와야 된다.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4개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 4개의 구조도 자,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8장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4개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을 쭉 읽어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을 향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17장까지는 피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3장부터 25장까지 7가지 절기, 안식년, 희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27장까지 동행의 삶을 위한 그 구원들, 첨가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느니 예배하라. 아버지께 사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영과 진리할 때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깊이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거 은혜는 알아. 근데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예배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얘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못 살아요. 삶을 살면서도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이 바보의 밑에서 고통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게 중요하죠. 용서. 내 안에 용서가 없고 또 이 용서로 들어가면 이 용서의 반대가 분노인데 이 분노의 또 깊은 곳이 뭐냐면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뭡니까? 그냥 그 사람 보면 막 원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원망이 있어요. 막 그런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내 감정은 여전히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직 싸우고 있어요. 내 감정은 아직
이 진리가 완전히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그 용서하라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중이에요. 그 기간에 고통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진리를 붙들고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질투 이런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오는 그 기쁨, 자유함, 자유함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함은요 관계 안에서 편한 게 자유함이에요. 관계가 불편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색해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한 친구랄지라도 싸웠어. 다음에 만나면 연락할 때 뭐합니까?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뭘 물어봤는데 지금 타임에 답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지 막 고민돼요. 막 부담스러워.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막 쟤는 있어 막 이러다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른 채 할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도 진리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소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너 내가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레위기 26절에 보면요. 니네가 내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다 하면서 벌이 나오는데 벌이 막 쌀벌해요. 진짜 쌀벌한 벌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또 대해야 되냐? 공의로 대해야 돼요.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이것 정도는 괜찮아.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태도가 있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서 배운 게 그분의 통찰력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한국 사람의 피를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흐르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이 감정의 영향력이 다른 민족보다 더 셉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마치 눈이라도 빼질 것처럼 헌신해요. 근데 그 마음이 한번 딱 삐져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등에 칼 꽂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감정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대할 때 잘못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 모시게 공유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관계하다가 사람들이랑 교제하다가 막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막 차별 대우를 하거나 막 무례하게 굴거나 또는 우리를 대할 때 막대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갚으시는 분이야.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공동체 지체끼리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서로 막 막대한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 있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항상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원수가 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대하거나 막 해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돼야지. 네가 나를 건드렸어? 에이 나도 기분 나빠 막 하고 쏟아버리면요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 기준을 쓸 때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님께서 모세님께서 한 번 화를 내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300만 명 이상 애들까지 합치면 650만 명 된대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 인간들은 그냥 맨날 불평불만이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내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반석에서 쳤어요. 그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면서 쳤더니 진짜 물이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아마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그 온유하신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해서 승질 한번 딱 부리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그 리더십과 그 사람의 레벨에서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의 분노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너무 이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마지막 그 축복을 아쉽게도 이 100점 만점으로 딱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90점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공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 대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나의 그 스피릿이 얼마나 전수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성경 66권을 딱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있잖아. 모세가 받은 거. 10계명. 그렇지.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자, 10계명.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 또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딱 압축하셨어요. 뭐라고 압축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냥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 다해 수직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수평적인 사랑. 뭡니까?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웃을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번째 계명으로 사람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크고 약속 있는 계명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면요, 우리가 장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니네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길어지리라. 장수,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공경하는데 부모님 막 대해보세요. 부모님을 갖다가 막 대해버리면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존중해주고 대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이 애들한테 보내기면 조롱하고 평소나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 가정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이 갖고 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한 가정 중에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로 세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남편이 그리고 애들 앞에서 절대 무관주거나 애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남편은 존경하십니다. 아내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적어. 그 가정 진짜 안 돼. 진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야 돼. 어? 남편들은 아내를 진짜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법도를 만드시고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겠다. 이거 뭐냐면 좋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리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대하는 태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뭐 여러분들 막 버르장머리 없어도 그냥 냅두는 게 사랑인 줄 아세요? 교정시키죠, 교정. 예를 들면 요셉이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가 지금은 이제 배우는 시기입니다. 교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엄마는 나 사랑하니까 괜찮아.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요. 하지마 요셉아, 하지마. 나중에 맴 그러다 매를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법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성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뭐냐? 사람은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은 예배는 성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기로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기로 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잘 되는 것 같아. 화려하게 드리고 예배를 멋있게 드리는데 다 이게 쉬워야. 성품은 하나가 바뀌지 않아. 내면은 하나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 감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예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소가 되느냐?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염소 있는데 염소를 드리라고 해요. 염소를 드릴 때 뿔을 깎아서 드리라고 해요. 이 뿔이 자기 고집, 자기 의지예요. 그걸 꺾고 드려야 돼요. 근데 염소의 예배를 드는 사람은 어떠냐? 이 염소의 예배의 수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염소 예배는 그냥 들이박으면서 예배 드려요.
거래자도 들이받고 사람도 들이받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직 뿌리 안 깎였어. 그러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뀌겠어요? 진짜 예배는 소예배, 소재예배, 고음감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요 보니까 수준이 있더라고. 근데 그 예배 수준에 따라서 그 동물을 잡는 위치가 달라요. 네, 요거 말씀쌤한테 다 나눌 거예요. 나오세요? 진짜. 근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6장 말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그 박성호 선생님 강조한 내용은 아닌데 순종에 대한 상급이 나와요. 3절부터 13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40절부터 46절까지 회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 레위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그 쭉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지만 마지막 26장, 27장은 구원으로 PS로 하나님이 붙여준 얘기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레위기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순종에 대한 상급과 불순종에 대한 형벌 이 내용은요 마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랑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순종에 대한 상급. 제가 없어갖고 영어는 안 썼습니다. 자, 2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 비를 주이니 땅이 그 성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바닥은 포도달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도 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제일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두라. 자, 아멘. 우리가 26장 이 레위기 구원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 10계명 1계명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우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심 두지 않고 자기에게 중심 주는 거.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성경 원리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번 주일 예배가 진짜 소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 어떤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예배를 때 제사장인 내가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냐? 노래하는 자들, 뭐 헌금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사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내가 의도한 대로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나 이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글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예배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 정신만 이거 마인드셋만 정확히 알면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자 따라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 안정감이 없고 중요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깊이가 얕으면요 자꾸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사람 의식하게 돼 있어. 그 자아가 죽어야 돼. 그 견디기 힘들지. 그러면 내 자아는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잘 보여야 돼.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죽이세요. 싸우세요. 자아와 싸우고 굴복시키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진짜 은혜 넘칩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인데, 그래서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5절에 타작에 포도나무를 딸 때까지 미치면, 이거는요 먹는 거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성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요. 비는 내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고 이 땅의 산물들이 다 썩어버렸어.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드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데서 막 빵 뽑아내가지고 그 돈 다 쓰게 만들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도요,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은 뭐냐면요, 포도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를 따고 다시 포도를 심은 그 기간 동안 이 수확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내가 삶 속에 경제적인 거나 재정적인 건데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요, 재정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에 좀 번거는 같은데 이 쓰는 거나 이런 거 막 이상하게 빵꾸나 막 이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형벌이 있어요. 퍼니시먼트가 있어요. 자, 14절부터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와, 7번 징벌은요 퍼펙트하게 너를 갖다가 망하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네가 안 듣기 때문에. 영어성에 보면요,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만약에 네가 나에게 듣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규례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자주 느끼죠? 그렇죠? 네, 막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고 막 그냥 막 싫어지고, 네. 그러고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퍼니시먼트가 옵니다.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 폐나 열이 나고 막 이러는 게 있고, 또 뭡니까? 파종하는 것은 헛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원수가 뺏어가고 먹어버리고, 네? 내가 이거 읽으면서요 진짜 뭐냐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왕따의 법칙이라는가? 뭐라 그러나? 아무튼 제가 이 저주 가운데 있어봐서 알아요. 학교 다닐 때마다 나만 괴롭히는 거 한 명 있었어. 와, 근데 그 고통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걔가요 딴 애들한테 되게 잘해줘. 근데 나만 갈고, 나만 보면 그렇게 갈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진짜 내가 몇 번, 내 저 새끼 저거
이거를 몇 번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고 군대 갔어요. 또 나만 갈고는 고참 2명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두 고참들은 하나님 다 처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거 저는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이걸 군대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의인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여러분들 혼나요. 원래 우리가 뭐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안 따르면 혼나요. 근데 이런 말씀 진짜 부담스럽죠. 나는 안 부담스러워. 이거 알아야 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끝까지 말하더라도 너 7배로 내가 그냥 징벌할 거야. 이거 하나님 사랑 전제로 안 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7번이나 징벌해서 돌이키게 하실까. 사랑으로 보면요 달라요.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이래도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예요. 퍼니시먼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요 지금 내가 의도 터지는 것도 은혜야.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께로 돌아서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7번이나 또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미워하는 사람이 쫓아다니잖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이 나 갈군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요. 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제가 그 저주 가운데 있어서 알아요. 그리고 또 뭐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 마. 이게 뭡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예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올해 점검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자라도 남기는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열매 없이 살아왔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해를 가기 전에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요 제가 매년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복 주신 것을 누리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 나갈 때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그게 없이 여러분 힘들죠? 끝까지 진짜 견디었죠? 이 주님 오실 때 되면 견뎌야 돼요. 이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지금은요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풀어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달려가면요 성경 이사에서 말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에 갈 때 이방 나라들이 뭘 가져오냐면 은금 재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축복하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손에 은금의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들이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2016년의 삶이 빈궁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5대 강야로 한번 어떤 광야인지도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이 이번 기간에는 인내하라는 시즌이면 그 인내했는지를 보고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회개하시면 또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매년 1년 단위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딱 붙었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절로 열매 맺는 것들
이런 것들 평가해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2017년에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 2017년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소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열매 맺어서 2017년 또 우리 마무리 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쵸? 윈저 파크로 기적적으로 오게 하신 거. 네,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야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진짜 이건 저도 우리 목회자들의 자랑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 어떻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는 중요한 삶이 아닙니까? 자, 회개해.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복하기로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마음입니다. 우리 40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성의 대하여 생각하고 또 그들의 회개하고 내가 약속한 내 언약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거를 사랑하고 그들을 취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왔을 때 그 땅이 그들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기어하지 아니하며 기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26장 뒤쪽에 보면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이들과도 언약을 맺으며 이들을 기억하는데, 이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또는 안식년 또는 희년, 요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저도 목사인데도 정말 무식했던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우리 저번에 라삐에 와서 이제 쉬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의미지만, 안식일은요, 안식년, 7년 만에 안식년을 하고, 또 7년에 7번에서 77이 49에서 49년, 50년째 또 신년이라고 주빌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땅의 회복이에요. 진짜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쉬고,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잖아요. 내 남편이 회복되고, 내 아내가 회복되고, 내 자녀가 회복돼요. 안식년은 뭐냐?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니까 우리 이웃이 회복되고 우리 친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면 이 교회가 있는 이 땅이 바뀌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풍요롭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서로 이 땅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좁게는 우리 가족들, 좁게는 우리 친구들, 더 넓게는 우리 이웃들, 더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정부, 이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 이 오클랜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풍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잘못하면 내가 순전히 나만 목만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해. 그래서 나중에 초막절 신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 은혜에 회복돼야 될 4-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한번 신년의 복음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예수님 본문 이사야서 말씀 본문을 안식일에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그 이사야서 말씀에 초막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나사렛 회당에서 본문을 읽으시고 이게 너희들 가운데 이게 응하였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설교 시간에 짧은 얘기를 이 큰 그림으로 얘기하려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오시는 게 십자가인데, 성막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성막이 되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회복이 되면 가정에서는 내 아내가 회복되면 남편도 회복되는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면 돼. 내가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요. 성경의 원리는 저 사람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셔. 나를 변화시키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작게는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이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가 되면 그 가정에 문제 있던 아이들도 회복이 됩니다. 왜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부부 안에 아픔이 있고 부부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명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내면요, 배우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막절. 그래서 신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 초막절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텐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안에 다치고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요, 치유가 되는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서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승질도 내고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은요, 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갖다가 했구나. 이게 하나님은 벌 받는다. 회개하시면 또 하나님 또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 좀 갑자기 왜 저러죠? 날 무시하고 날 막 상처 주네? 이러면 상처 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상처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내가 상처 안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아유, 저희가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면 미움 안 생겨요. 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법궤 위에 이 스랍들 사이에 있는 쉬는 자, 이게 긍휼의 보좌예요. 시트 오브 머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의 긍휼, 멀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막 뭐라고 지랄해도 다 불쌍해요. 하나님의 머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성소의 예배, 그 지성소의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짜 나같이 이 진짜 죄인이고 이 세상으로 따지면 내가 의로운 자한테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제일 하나님 그지같이 믿고 내 방식대로 믿고 이런 철저한 죄인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요,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이 확장돼서 안식년, 희년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결론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요. 그 예배가 내 생각과 기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연약한 자들이 그 강한 자를 통해서 연결돼서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한테 쉽게 영향을 받아요. 여기 제사 보면 소재에 누룩을 섞지 말라는데 누룩은 뭐냐면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약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고분감, 다듬어진 성품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스트로크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통해서 연락돼서 힘을 얻고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달라고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나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